여호와께서 또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그들에게 이르라. 너희가 요단강을 건너 가나안 땅에 들어가거든 너희를 위하여 성읍을 도피성으로 정하여 부지 중에 살인한 자가 그리로 피하게 하라. 이는 너희가 복수할 자에게서 도피하는 성을 삼아 살인자가 회중 앞에 서서 판결을 받기까지 죽지 않게 하기 위함이니라. 너희가 줄 성읍 중에 6을 도피성이 되게 하되 세 성읍은 요단 이쪽에 두고 세 성읍은 가나안 땅에 두어 도피성이 되게 하라. 이 6성읍은 이스라엘 자손과 타국인과 이스라엘 중에 거류하는 자의 도피성이 되리니 부지 중에 살인한 모든 자가 그리로 도피할 수 있으리라. 만일 철연장으로 사람을 쳐 죽이면 그는 살인자니 그 살인자를 반드시 죽일 것이요 만일 사람을 죽일 만한 돌을 손에 들고 사람을 쳐 죽이면 이는 살인한 자니 그 살인자는 반드시 죽일 것이요 만일 사람을 죽일 만한 나무 연장을 손에 들고 사람을 쳐 죽이면 그는 살인한 자니 그 살인자는 반드시 죽일 것이니라. 피를 보복하는 자는 그 살인한 자를 자신이 죽일 것이니 그를 만나면 죽일 것이요 만일 미워하는 까닭에 밀쳐 죽이거나 기회를 엿보아 무엇을 던져 죽이거나 아기를 가지고 손으로 쳐 죽이면 그 친자는 반드시 죽일 것이니 이는 살인하였음이라. 피를 보복하는 자는 살인자를 만나면 죽일 것이니라. 할렐루야. 오늘도 주님과 함께 동행하며 승리하는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들이 계속해서 묵상하고 있었던 이 민수기 말씀, 이제 마지막 부분을 우리가 읽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 민수기 마지막 부분에서는 어떤 말씀들이 등장을 하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광야 생활을 다 마치게 되죠. 그리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는데 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직전에 알아두고 있어야 할 이 땅 분배와 관련된 말씀들이 등장을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각 지파별로 그 가정별로 어디서 정착해서 먹고 살 것인지 그 땅 분배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땅을 분배하기 전에 먼저 땅 분배와 관련해서 꼭 알아둬야 할 것들, 그것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이 이 민수기 마지막 말씀들이거든요. 그 중에서도 오늘과 내일 말씀은 이 도피성 제도에 대한 이야기가 등장을 합니다. 이 도피성 제도 어떤 이야기인가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9절에서 14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또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그들에게 이르라. 너희가 요단강을 건너 가나안 땅에 들어가거든 너희를 위하여 성읍을 도피성으로 정하여 부지 중에 살인한 자가 그리로 피하게 하라. 이는 너희가 복수할 자에게서 도피하는 성을 삼아 살인자가 회중 앞에 서서 판결을 받기까지 죽지 않게 하기 위함이니라. 너희가 줄 성읍 중에 6을 도피성이 되게 하되 세 성읍은 요단 이쪽에 두고 세 성읍은 가나안 땅에 두어 도피성이 되게 하라. 하나님께서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너희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거든 너희를 위하여 도피성을 정하여 부지 중에 살인한 자가 그리로 피하게 하라. 살인을 저지른 사람 중에 혹시라도 실수로 잘못 사람을 죽이게 된 그런 사람이 있다면, 그런 죄인이 있다면 그 죄인이 보복당해서 죽임당하는 일이 없도록 이 죄인들이 도피할 수 있는, 피할 수 있는 성을 정해서 그 성으로 피하도록 하라는 그런 말씀인 겁니다. 그 성읍을 요단 동쪽에 3개, 그리고 요단 서쪽 가나안 땅에 3개, 이렇게 총 6개를 지정해서 그 성으로 도피성을 삼으라는 말씀입니다. 이 도피성에 관한 말씀, 그러면 왜 이 도피성을 만들어야 하는가가 아주 중요한 이유인데요. 여러분 11절을 보면 그 이유가 이렇게 나옵니다. 너희를 위하여. 이 도피성을 만드는 이유가 실수로 사람을 죽인 그 사람 한 명을 위한 일이 아니라는 겁니다. 전체 이스라엘 공동체를 위해서 죄인을 보호할 수 있는 이 도피성이 필요하다고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죄인이 있다면 이 죄인이 너무 쉽게 판결받고 그리고 너무 쉽게 심판을 받아서 때로는 억울하게 부당하게 죽임당하는 일이 없도록 하라는 그런 말씀인 겁니다. 그래서 전체 이스라엘 사회가 서로를 너무 쉽게 판단을 내리고 그리고 때로는 배척하는 그런 사회가 되는 것이 아니라
이 이스라엘 사회가 함께 서로를 더 배려하고 더 포용하는 그런 건강한 사회를 만들어 나가도록 하는 이 도피성 제도, 이것을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겁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오늘도 이렇게 하나님 앞에서 살아갈 때 누군가를 쉽게 판단하고 배척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들이 더 배려하고 포용하면서 살아가기를 원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자리들이 하나님의 사랑을 이루어가는 자리가 되기를 바라시는 분이십니다. 특별히 무엇보다도 우리가 함께하는 이 교회 공동체가 바로 이와 같은 배려와 포용이 가득한 곳이 되기를 바라십니다. 여러분, 그러니 오늘도 주어진 자리에서 판단과 배척을 멀리하고 배려와 포용을 늘 가까이 하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다 되기를 축복합니다. 무엇보다도 이런 배려와 포용으로 가득한 우리 상당교회, 우리 모든 성도님들 다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도피성 제도는 이렇게 실수로 부지 중에 누군가를 살해한 이 살인자, 죄인에 대한 이 규정을 담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하나님께서는 부지 중에 살인한 이런 죄인이 아니라 의도적으로 살인한 죄인, 이런 살인자들에 대한 규정을 말씀하시거든요. 여러분, 16절부터 18절입니다. 만일 철 연장으로 사람을 쳐 죽이면 그는 살인자니 그 살인자를 반드시 죽일 것이요. 만일 사람을 죽일 만한 돌을 손에 들고 사람을 쳐 죽이면 이는 살인한 자니 그 살인자는 반드시 죽일 것이요. 만일 사람을 죽일 만한 나무 연장을 손에 들고 사람을 쳐 죽이면 그는 살인한 자니 그 살인자는 반드시 죽일 것이니라. 여러분, 여기 보면 철 연장을 들고 사람을 죽인 사람은 의도적으로 살인을 한 사람이기 때문에 그 살인자는 반드시 죽여야 된다는 엄중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철 연장뿐만이 아니죠. 사람을 죽일 만한 돌을 들고 사람을 죽인 사람, 사람을 죽일 만한 나무 연장을 들고 사람을 죽인 사람, 그렇게 의도적으로 누군가를 죽인 그 살인자는 도피성이 필요 없다는 겁니다. 반드시 죽여야 된다고 엄중하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데 오늘 말씀은 바로 이렇게 의도적으로 살인한 사람은 반드시 심판해야 되는데 아주 독특하게도 그 의도적으로 살인한 그 살인자를 심판할 수 있는 사람이 누구인지를 특정하고 있습니다. 그 자격을 정확하게 명시해 놓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19절부터 21절입니다. 피를 보복하는 자는 그 살인한 자를 자신이 죽일 것이니 그를 만나면 죽일 것이요. 만일 미워하는 까닭에 밀쳐 죽이거나 기회를 엿보아 무엇을 던져 죽이거나 아기를 가지고 손으로 쳐 죽이면 그 친자는 반드시 죽일 것이니 이는 살인하였음이라. 피를 보복하는 자는 살인자를 만나면 죽일 것이니라. 여러분, 이 말씀을 보면 의도적으로 살인한 이 살인자는 반드시 죽이도록 되어 있는데 누가 죽이도록 말씀을 하고 있냐면 피를 보복하는 자가 죽이도록 이렇게 명시되어 있는 걸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 피를 보복하는 자는 누구냐면 히브리어로 이 고엘이라고 합니다. 이 고엘은 여러분, 누군가가 죽임을 당하게 되면 이 보복을 할 수 있는데 누가 보복을 할 수 있냐면 그 피해자, 죽임당한 사람의 친척 중에 한 사람이 보복을 할 수 있도록 정해져 놓은 그런 대상 사람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 피해자의 친척 중에 한 사람이 바로 그 피를 보복하는 자다라는 겁니다. 그 사람만 복수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정확하게 못 박아 두신 겁니다. 여러분, 왜 그러냐면 이게 이스라엘 공동체 때문입니다. 이스라엘 공동체를 잘 지키기 위해서 지금 하나님께서 이렇게 세밀한 것까지 말씀하고 계신 겁니다. 여러분, 사람을 의도적으로 죽인 사람을 그대로 두면 너도 나도 내가 오늘 화났다고 해서, 내가 오늘 분노가 일어난다고 해서, 불만이 있다고 해서 누군가를 해하고 죽이는 이런 일들이 이 비일비재하게 생기고 말겠죠. 여러분, 그리고 그대로 내버려 두면 서로 또 복수하고 이러면서 이스라엘 사회가 난장판이 되어버릴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의도적으로 살인한 사람은 반드시 죽여야 된다, 처벌해야 된다, 이렇게 강하게 말씀을 하시는 거죠.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를 보복하는 자만이 이 의도적으로 살인한 사람을 죽일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못 박아 두신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스라엘 공동체가 이 폭력과 보복을 최대한 줄이고 배려와 포용을 더 넓게 가져가는
그런 건강한 사회가 되도록 하는 하나님의 뜻인 겁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처럼 오늘 우리들도 우리에게 주어진 이 삶의 자리에서 바로 이와 같은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주님의 백성들이 다 되기를 축복합니다. 폭력과 보복, 우리 안에 이 분노와 공격성, 이 모든 것들은 멀리하고 내려놓고 늘 주님의 마음을 품고 다른 사람들을 배려하고 포용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도 우리가 나아가는 모든 삶의 자리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하나님의 나라가 온전히 이루어지는 믿음의 자녀들, 믿음의 백성들이 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귀한 말씀으로 우리에게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마음을 알려주셔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우리들이 오늘도 살아갈 때 모든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우리 안에 폭력성과 분노와 화, 이 모든 것들은 늘 멀리하고 내려놓고 배려와 포용을 가까이 하는 우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서 우리에게 주어진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온전히 이루어가며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는 그러한 귀한 믿음의 자녀들, 믿음의 백성들 다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온전히 우리가 이 말씀을 들고 또 오늘 하루를 살아갈 때 귀한 하나님의 뜻으로 믿음으로 담대하게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